오늘 설교 제목 당신을 위로합니다. 또 나 자신을 위로합니다. 저를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체험이 있다면은 정말 이것은 진리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절대로 야단쳐서는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안에서 제가 호숫교회를 할 때 많은 영혼들을 저희가 정말 구원하고 불신자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어렵게 교회에 초대되어서 여러 번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야단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다. 교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혼나야 되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오해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이 인생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축복의 인생이 돼봐라, 그런 안타까움으로 제가 표현한 건데 그분은 야단 맞는 것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정말 사람은 야단치거나 혼내서는 바뀌지가 않는다. 결국은 도망가게 되었고 안 나온 그 주일에 교통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서 몇 달을 입원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정말로 혼내고 야단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캐리그마가 아니라, 설교는 선포가 아니라 설교는 설득이구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용기를 주고 정말 편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날 때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제 마음속에 칭찬의 말들을 훈련해 봅니다. 그랬군요. 그러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주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다.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를 무섭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혼도 내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에 풀려나기를 정말 고국에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 세월이 수십 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괴로워하고 저렇게 노예로 자유롭지 못한 저들의 영혼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쳐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봉인되었다가 제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39, 27, 66권인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이것을 구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신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9장부터 40장 그 사이 한 장 사이에는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라고 외쳐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본영과 본성의 그런 민족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지만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바벨론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남유다 왕국은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고국을 그 고토를 그리워하며 또 회복되기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들을 위로하라, 저들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200km 떨어졌다고 그랬죠. 바벨론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란이에요. 이란. 그 먼 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고통과 좌절과 자신의 힘으로는 그 환경과 그 어떤 그 여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체념한 채 소망 없는 이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라,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 제일 위로를 받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딸 은결이에게 물어보니까 은결이 옆에 있네요. 허락을 받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딸은 방탄소년단을 엄청 따라다니고 좋아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방탄 지금도 좋아하냐? 아버지 방탄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럼 너는 뭐가 제일 너에게 위로가 되냐? 책이라고 그래. 책을 하루 종일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도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정말 위로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술이 최고죠. 저는 술 먹어야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 우리 한결이가 맨날 등산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날 산을 가는 것 같아. 먹는 거, 어떤 사람 먹는 거, 어떤 사람은 저는 혼자 있을 때가 위로가 됩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지금 목양실과 사택에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월요일 날 딸하고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이 제 휴가 기간이었는데 제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마 9월 말에나 휴가를 갈 것 같은데 휴가를 갔다 오겠다고. 잘 됐다고. 우리 좀 떨어져 있자고. 혼자 있어야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어디로 가냐고 했더니 부산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태풍이 오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안 되겠다 그랬더니 강원도로 갈까 뭐 서울로 갈까 그래서 어디 뭐 포천 쪽으로 어디 뭐 해일이 마을인가 뭐 그쪽으로 뭐 1박 2일 갔다 오겠다고. 예, 저도 혼자 있으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위로가 되지 목사님. 돈이 최고지. 예,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은 쇼핑, 늘 쇼핑입니다. 어디 있냐? 대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해 보면 너 어디 있어? 사모님이 맨날 쇼핑 쫓아다니고 맨날 백화점에 있고 쇼핑을 해야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강아지와 또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 애완동물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목장에도 가봤더니 우리 김영자매님 집에 고양이가 멋진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막 털이 날리고 막 발톱으로 막 쇼파를 뜯고 저희가 이제 천안에서 이렇게 새를 살았는데 이사 가는 집마다 우리가 변상해 줘야 돼가지고서 은결을 잘 설득해서 얘도 친구들이 필요하다. 시골에 보내야 된다. 얘도 친구를 만나야 된다. 얘도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돼. 그래서 갱신히 저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야 똘똘아,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럼 진짜 나쁜 놈이야. 너 내 말 이해하지? 혼자 막 말하면서 혼자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어떤 때 위로가 될까? 저는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은 정말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이 상황과 이 환경들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나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인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였어요. 특별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남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서 아내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다, 격려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큰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좌절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사야 선지자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려면은 위로하려면 먼저 광야의 문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계곡은 돋우고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을 뜻한다라고 해석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광야길을 예비하는 명령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내려진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패이고 높아진 것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중심,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험난한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임하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상한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하고 인생의 거친 길은 평탄케 되어야 하고 험한 인생은 평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동치는 인생이 고요한 인생으로 잠잠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선포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세례 요한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죠? 포로 가운데 좌절과 고통과 자기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정말 그런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은 마르고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곧 그 영광은 마르고 시들고 사라져 버리게 된다. 세상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한여름의 풀처럼 마를 것이고 들의 꽃처럼 시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전 정권이 대단했죠. 너무 요란했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이 민족의 갈등, 분열이 있었고, 하지만 그 정권이 지나가 버렸고요. 지금 정권도 대단할 것 같아요.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정권도 5년 있으면 곧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유하는 것이다. 인생은 유하는 것이다.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풀이 무성하면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천안에서 과수원을 오래 몇십 년 하셨는데, 거기 배나무 밑에, 사과나무 밑에, 살구밤 밑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거센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이제 늦가을에 첫 서리가 내리면서 그 모든 그렇게 거셌던 왕성했던 무성했던 풀들이 한순간에 다 깔아지게 되고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영광은, 정말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영광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싸우고 죽을 듯이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모릅니다. 육체는 풀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육체를 자랑하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 친구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예요. 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도 많이 물려받았고 목회를 너무 잘해요. 너무 정말 학식이 많고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늘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감기인 줄 알고 참았는데 계속해서 이 무릎 밑에 두드러기 같은 게 막 자꾸 일어나 가지고서 인천에 있는 길병원을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백혈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혈암. 그 친구는 얼마나 건강한지 여름에도 반팔 입고 살고 천안에도 자주 놀러 오고 얼마나 멋진 친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혈액암, 백혈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길병원에서 초기니까 일주일이면은 낫는다, 괜찮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병실에서 간식도 먹고 그랬는데 갑자기 폐에 문제가 와서 폐를 어떻게 뚫어야 된다 이러면서 병실로 옮겼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황당해서 너무나 당황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식구 가족들을 저희가 위로해 주는데 뭐라고 표현할 말이 정말 없었어. 이렇게 황당하다 이 말이죠. 또 인천에 지난번에는 저희 선배님, 그 교회는 저희랑 같은 교단인 한 2,000명 모이네요. 근데 초기 코로나 걸린 거예요. 2,000명 모이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 교회가. 근데 그때는 하루 만에 그냥 영안실로 장례를 했어요. 3일장을 못하게 하고 하루 만에 그냥 상을 치르고 떠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몇십 명 모이냐, 몇백 명 모이냐, 몇천 명 모이냐,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풀처럼 마르고 들의 꽃처럼 시드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죠. 세계적인 모델이고 패션 디자이너 또 작가인 크리시다 노드리게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드리게스,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정말 억만장자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모가 뛰어난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임종을 하면서 자신의 글을 읽기를 바라면서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차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 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 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꾸어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이 한 생애에 잠시 와서 머물다 떠나갈 인생에서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도 정말 들의 꽃처럼 정말 시들고 마르고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주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한 번만 입김을 부시면 모든 육체는 마르고 모든 꽃은 시들게 된다. 다 소멸하게 된다. 유한한 인생은 없다. 유한한 인생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다. 영원하지 않은 인생이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대단해도 풀과 같은 인생이다. 아무리 억세도, 아무리 거칠어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독해도 그것은 풀이다. 아무리 잘나봐야 풀이다. 그래서 풀과 같은 인생, 세상의 모든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다름질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유한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라. 요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서론 기른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고 왜 이렇게 방황하고 왜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기준도 없어진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세상의 것들을 더 가져보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하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 하고 영원한 것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영웅 호걸도 한 시대를 풍미해도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기억 속에 다 잊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씨,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져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면 우리는 죽습니다.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도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떡이 생깁니다. 말씀 위에 살아가는 인생은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영원한 말씀 위에, 기초 위에, 말씀 위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그런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고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성취한다. 내가 너희들 포로에서 건져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 위에 서 있어서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라. 그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시고 그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크게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전하라. 소리를 높여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외쳐라. 불생활 70년 정말 지치죠. 정말 피곤하죠. 희망도 없고 끝이 안 보이는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외쳐라. 담대하게 전하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서 보상을 가지고 오고 상급을 가지고 오고 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되는 이 어려움, 이 상황, 이 현실이 정말 끝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 나는 정말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더 좋아질 기미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계시다라고 말하라. 너희 가정에, 너희 사업장에, 너희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불신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를 마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발견할 때 그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위로하는 나를 격려하는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1절에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다 이 말이죠. 그분의 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모으고 또 안으시고 그들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모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추석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65세에 돌아가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87세니까 지금 얼마나 됐을까?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품어주시고 저를 안아주셨던 그 느낌이 돌아가시면 생각이 납니다. 꿈에서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던 그런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잘못됐다 하더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모으시고 또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저들을 위로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깝고 또 불쌍하였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라 격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츰차츰 가까이 지내면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저를 정말 위로하고 싶다,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를 격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위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모으시고 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말씀 위에 서 있으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4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고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고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어떠한 문제를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